유대인들은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 그들의 정통성, 그들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마을마다 뭐를 세운다고요? 회당을 세워요. 마을 가장 중심에 회당을 세웁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보통 세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드리겠죠. 또 하나는요, 교육을 해요. 여기서 아이들 가르치는 또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재판을.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성경을 능통하셨어요. 재판하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회당장이면 회당의 뭐? 대표. 아무나 세울까요? 상당히 유력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을 세울까요? 그렇죠. 회당장을 누구 함부로 세우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존경과 지지를 받는 사람이 회당장이 됩니다. 근데 오늘 그 회당장 누구의 이야기? 야이로의 이야기예요. 근데 회당장이 계셨는데 좀 이렇게 자녀가 많지 않았어요. 뭐만 하나? 딸만 하나. 근데 그 딸이 몇 살이라고요? 12살.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많아도 이쁜데 하나면 더 귀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야이로는 이 딸을 살리려고 막 최선을 다해서 온갖 방법을 써보았지만 딸은 점점 쇠약해져요. 그러더니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딸의 뭐를 준비하세요? 그렇죠. 장례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참 얼마나 그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부모는 돌아가시면 어디에 묻어요? 산에 묻어요. 자식은 죽으면 어디에 묻어요? 가슴에 묻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는 거야. 근데 그때 야이로의 귀에 소문이 들려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 근처 가까운 곳에 오셨다는 거. 우리 마을은 아닌데 저 건넌 마을쯤에 오셨다는 거예요. 야이로가 사실은 이전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어요. 쇠약해져가는 딸, 정말 점점 야위어져가고 점점 기운을 잃어가는 딸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고 싶었어요. 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그런데 달려가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는 정통이에요? 이단이에요? 이단으로 정죄해놨어요. 그 예수를 자기 집에 초대하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당장이라는 이 직분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모든 것들이 다 뭐 돼요? 다 그날로 그냥 박탈이 돼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비난과 손가락질과 욕질과 또 사회적으로 아예 뭐 해버려요? 매장을 시켜버려요. 안 끼워주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안 끼워주니까. 사실 이것이 두려워서 딸을 좀 고치려고 나가고 싶었지만 못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딸이 뭐 한대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딸의 상황이 의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야이로가 결심을 합니다.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면 이까지 지위, 이까지 명예 이런 거 다 뺏겨도 좋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너희들이 욕을 해도 너희들이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도 좋다. 나는 누구만 살릴 수 있다면 내 딸만 살 수 있으면 다 버리겠다. 결단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안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면 어떤 마음이었는지 좀 보이시죠? 야이로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예수님의 발 앞에 야이로가 뭐 했대요? 엎드렸대요. 그리고 간절하게 죽어가는 내 딸을 좀 뭐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받은 게 동네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는 회당장이 그 회당장보다도 훨씬 젊으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가 몇 살 때예요? 30살 초반이에요. 그 새파랗게 젊은 사람 앞에서 엎드려서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야이로는 자기 체면, 눈치 이런 걸 봐요, 안 봐요? 필요 없어요. 난 누구만 살리면 돼요? 내 딸 살리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그 간절하게 메어 달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알았다. 당신 집에 가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푸른포터 좀 봐줘라.
예수님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안타깝게 뭐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2살 아이가 아니면 여러분들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게 여러분 지금 손녀 딸이 지금 껌뻑껌뻑 숨이 넘어가 여러분 1분 1초가 얼마나 속이 타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서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뚫고 나가려고 해도 사람들이 워낙에 겹겹이 에워서서 가는 시간이 계속 지체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가다가 또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또 하필이면 예수님 뭐를 잡았어? 옷을 잡았어. 그러면 그냥 치료받았으면 끝나는데 예수님이 누가 옷을 잡았느냐 이러면서 또 그 여자를 부르더니 야 간증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또 간증을 한참 안 해요. 이 여자가 또 이럴 때 물론 여자도 은혜롭고 그거 보는 사람도 은혜롭지만 정말 전혀 은혜가 안 되고 속만 탄 사람이 누구죠? 야,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그게 들려오겠어요? 뭐 속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너무 느긋한 거예요. 그 여자 이야기 다 들어주고 그러면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소니 평안히 가라. 누구는 안 평안해? 야이로는 안 평안하죠. 지금 죽을 맛이죠. 막 야이로 생각 같으면 그냥 예수님을 뭐하고서라도 들쳐업고라도 막 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여자 안 그러겠냐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어쨌든 간신히 무리를 뚫고 집으로 갑니다. 아 이제 길이 열렸구나 하는데 집에서부터 종들이 막 울면서 달려와요. 그래서 야이로가 놀라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방금 따님이 운명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야이로 가슴이 무너지는 거야. 내가 진작에 이놈의 명예고 이놈의 지위고 이런 거 다 버리고 진작에 며칠 전에라도 예수님을 찾아갔으면 이 꼴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자기에 대한 원망.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좀 오시기로 했으면 뭐 하셔요? 좀 바쁘니까 좀 하고 좀 오셨으면. 예수님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진짜 원망스러운 건 누구죠? 그 앞길을 막았던 많은 사람들. 더 왼수는 누구죠? 12의 혈루증 여인이야. 왜? 저 여자만 안 만났어도 저 여자만 간증하지 않았어도 그 시간이면 우리 집에 도착해서 내 딸이 살 수 있을 텐데. 그냥 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요, 야이로가 두 가지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이런 낙심을 주는 소리. 또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소망을 주시는 말씀. 우리 한번 누가복음 8장 5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사람들은 죽었대요. 끝났대요. 예수님 오셔도 아무 소용없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럼 네 딸을 구원해 주리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야이로는 지금 어떤 소리를 선택해야 될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지를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근데 이때 야이로가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오셔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소리를 버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을 구원하리라. 이 예수님의 소리를 듣기로 결심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야이로의 종들도, 야이로하고 친했던 사람들도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고 이를 어째, 저 어린 것이 죽어서 어째 이러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안타까워.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야이로를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딸을 잃은 아버지는요 슬퍼하지도 울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해라? 믿기만 하라. 그럼 네 딸을 구원하리라. 이걸 믿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울고 혀를 끌끌 차고 안타까워하는데 야이로만큼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나는 뭐 믿는데요? 예수님 말씀 믿는데요. 성도님들, 성도님들과 저에게도 이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이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대성통곡하면서 뭐 했을 거예요?
자기를 원망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이 12의 혈루증 이 여인을 원망하고 막 대성통곡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지 못했으면 뭐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겠어요. 근데 뭐 하니까? 믿으니까 성도님들 모시고 가더라는 겁니다. 집에 도착해 봤더니 이미 장례가 진행 중이에요. 우리는 3일장을 보통 치르지만 이스라엘은 며칠장을 치른다고 그랬죠? 1일장, 당일장을 치러요. 그러니까 벌써 막 진행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아무리 가난해도 사람이 돌아가시면 전문 울음꾼 1명, 또 피리 부는 사람 2명, 이렇게 좀 슬픈 노래 있잖아요. 이렇게 장례식에 가보면 2명을 부릅니다. 근데 야이로의 집은 그래도 부유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울음꾼, 또 많은 피리 부는 사람들이 와서 장례식 분위기를 벌써 이렇게 슬프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집에 도착했더니 통곡하는 소리. 우리도 여러분 예전에 가만히 있다가도 문상하러 손님이 오면 어떡하죠? 아이고, 아이 참 원래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런 거 하려니까 이것도 참 그러네. 하여튼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뭐하죠? 손님이 오면 아이고 이랬잖아요. 우리 이런 것처럼 여기도 전문 그 울음꾼이 와가지고 그냥 곡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도 슬픈 음악을 연주하고. 그러니까 통곡 소리, 그 슬픈 피리 소리, 이게 막 그 야이로의 집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믿음으로 왔는데 자기 집에 와 보니까 통곡하는 소리, 막 슬픈 피리 소리, 장례식 분위기 막 이러니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그죠? 상황을 보면 흔들린다고요. 그런데 흔들리는 걸 보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이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이미 죽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막 비웃기도 하고 비아냥거리고 약간 이상한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사람들한테 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야이로에게 한 거예요. 노통곡 소리, 구슬픈 피리 소리, 이 장례식 분위기, 이 사람들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너는 누구 소리 들어라? 내 소리, 내 말을 들어라.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흔들리던 야이로가 예수님 말씀 붙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 전에 12의 혈루증을 고쳤을 때 그 모습을 떠올라요. 12의 혈루증에게 뭐라고 그러죠?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죠? 회복되잖아요, 성도님들. 그래서 지금 야이로는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을 떠오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확신을 가지고 딸이 눕혀져 있는 방으로 예수님을 안내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다정하게 말씀하셔요. 달리다금, 아이야 일어나라. 이게 뭐냐면 무덤에 잠잤던 사람을 깨우는 게 아니라요, 마치 아빠가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야 될 아이를 깨울 때 하는 말이에요. 아이야 뭐해라? 일어나라. 우리로 얘기하면 일어나서 아침 먹고 어디 가라? 학교 가라.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아이야 일어나라. 그때 아이가 뭐를 해요? 눈을 뜨고 일어나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소리에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소리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소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더니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소리의 홍수 시대에 살아갑니다. 각종 매스컴, 스마트폰, 또 각종 SNS, 막 쉴 새 없이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요. 또 여러분, 우리 직장 동료들, 친구들, 주변 사람들, 이런 소리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는 소리? 그죠? 내면에 하여튼 끊임없이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와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할 거 있어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 중에는 우리를 살리는 소리도 있지만 우리를 뭐하는 소리도 있다? 죽이는 소리도 있다는 거야. 만약에 야이로가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모셔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야이로의 딸은 안타깝게도 12살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생을 다하고
결국 그 딸을 어디에다 묻었을 거라고요? 가슴에 묻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는 절망의 소리를 거절하고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끊임없이 절망하게 하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에 기울이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말한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그랬어요. 국제 정세가 어땠고, 현 상황이 어땠고, 정치가 어땠고, 경제 지표가 어땠고, 이런 사건이 있고 저런, 이래서 대한민국 망한다. 수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안 망했어요. 온 국민이 그 소리를 듣고 우린 망했다, 우린 망했다, 망했다 했다면 진짜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는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깨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의 위기 때마다 똘똘 뭉쳐서 국난을 이겨내는 지혜로운, 잘 뭉치는 대한민국 백성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반드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시대가 올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소리도 듣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와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는 믿기만 하라고. 여러분, 어떤 말이 맞았어요? 예수님의 소리가 맞았잖아요. 대한민국 잘 됩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그 증인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2018년에 평창에서 뭘 했죠? 동계올림픽을 했어요. 그때 쇼트트랙 3000m 계주 준결승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가 그만 출발하자마자 뭐 해버렸어요? 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계주에서 넘어졌다는 건 이미 뭐 한 거죠?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각국 중계진도, 또 우리나라 중계진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이 이번 결승전에 올라가는 건 이미 뭐 했다? 끝났다. 왜? 저렇게 넘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 넘어져 있는 저 선수들을 향해서 또 같이 운동장을, 그 트랙을 돌고 있는 그 선수들을 향해서 코치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괜찮아! 연습한 대로! 이 소리를 쩌렁쩌렁하게 해줍니다. 뭐 하다고요? 괜찮다고 넘어졌어도 연습한 대로. 왜? 이 선수들이 끊임없이 넘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연습했어요? 안 했어요? 누구 하나 넘어지면 그때 두 번째 주자가 바로 쫓아가서 터치하고 돈다. 이거 계속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들 충분히 가능하다고, 연습한 대로 하자고. 이 소리를 듣고 선수들이요, 흔들리지 않고 더 열심히 달립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넘어졌던 틈이요, 1등으로 골이 냈는데요. 그것도 어떤 기록으로요? 올림픽 신기록으로 골이 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결승전에 올라가고, 이들이 또 자랑스러운 뭐를 걸어요? 금메달을 걸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 저렇게 넘어졌기 때문에 이미 결승 진출은 끝났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낙심했다면 역전도 없었을 거고 금메달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치의 소리, 괜찮아, 연습한 대로, 이 소리를 듣고 최선을 다했기에 역전도 있었고 올림픽 신기록도 있었고 금메달도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는 나를 죽이는 소리와 나를 살리는 소리가 항상 공존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가장, 요즘은 그래도 조금 덜하긴 한데 가장 싫어하는 소리가 흙수저, 금수저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금수저로 만들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너는 안 돼. 네 학벌로는 안 돼. 너는 흙수저야. 너는 끝났어. 너는 망했어. 너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여러분,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낙심하게 돼요. 의기소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안 되는 인생, 망하는 인생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벌 없다고 돈 없다고 뭐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믿기만 해라. 그럼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 이 말씀, 살리는 말씀 듣고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예, 우리 이사야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 제게도 두려움이, 제게도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담대하게 외치는 말씀이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영혼도 경제도 행복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낙심시키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소리들이 우리 주변에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소리에 기울이지 말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나에게 희망을 주시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 망한다, 끝났다 이런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다시 일어나는 인생, 다시 살아나는 인생, 다시 복되게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